오랜만에 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좋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2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세 가지 꼭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요,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꼭 그리스도로 답을 찾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막 넘쳐나게 될 겁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래 봬도 성삼위 하나님, 도대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대사로 보내셨다. 감사하구나. 이 대사의 직분을, 주님이 보내신 이 대사의 직분의 가치를 알면은요, 내 마음의 기쁨이 막 충만해집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다 파송을 하는 겁니다. 제자로. 이 제자가 가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럴 때 내 마음이 굉장히 행복이 확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 성취된 거죠.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은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해집니다. 평강. 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피림 시대에 진짜 원수 사단 마귀가 12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성입니다. 영성.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성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센시티비티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감도가 뭐 좋아진다. dB, 데시벨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반도체도 이 감도가 얼마나 좋아에 따라 그거 1데시벨 가지고 죽는 애 사냐 막 난리가 나죠. 보면 우리 제품 개발할 때도 보면 하나님과 이 소통이 한 데시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죽는 애 사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 영성에 따라오는 지성,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갈 줄 아는 지성, 응답 오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고 늦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아는 사람은 미래성, 하나님의 절대 필요, 하나님의 절대 필요를 아는 자, 미래에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 그걸 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부분을 알고 가는 미래성이 있는 사람, 영성, 지성, 미래성을 꼭 준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신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이 축복 속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런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식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다
다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시기도가 아니라 24기도까지 가버리면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성, 지성, 미래성이기 때문에.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많은 흑암 문화가 있는데 그 복음 문화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갑절의 영감을 그래서 그 엘리사는 달라고 그랬죠. 요걸 알고 흐름을 바꾸려면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영적 플랫폼이라고 해요. 영적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영적 플랫폼으로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지금 뭐 틀린 복음, 뭐 이상한 사상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 막 헷갈리게 엄청 해요. 특히 이제 대학교 가버리면은 이상한 사상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서 많이 혼란이 가요. 그래가지고 3단체 이런 문화 속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와 같이 졸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만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도 보니까 자기 그 실상을 알고 나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 뭐 왜 그런데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자랄 때보다도 영 또 다르다면서 어떻게 랩런트들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그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 흑암 문화가 엄청 파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뭐 아이들 중국에 유학 가고 미국에 유학 간 애들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살아남으면서 힘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완전, 왜냐면 그런 문화가 다 되어 있는데 뭐 그게 더 이상 뭐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막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뭐 우리 어릴 때 하고 생각하면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막 우리 랩런트들까지도 그러니 불신자들은 뭐 볼 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게 흐름이에요. 이 영적 흐름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 영적 플랫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체험이든 뭐 이런 속에서도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요,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어떤 축복 속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393 이 축복을 계속 말씀하는데, 이 축복이 아니고는 시대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보호자의 축복 9가지, 3시대의 축복, 교회는 목회자 중심, 현장에는 중지자 중심, 미래는 랩런트 중심으로 하나님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이런 비밀들이 없이는 시대를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하나님이 70인 제자를 곳곳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70인 제자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70인 제자를 통해서 뭡니까? 비대면 전략, 와 있는 우리가 안 가려면요, 노예로 잡혀가지 않으려면 와 있는 다민족 살려서 보내야 됩니다. 대면 전략, 미디어 전략, 이 3가지 말씀 받았죠.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겁니다. 비대면 전략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니까 뭐예요?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유랑민으로 막 보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냐? 이거 깨달으라고 그러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걸 기록을 남겨놓은 거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다민족들이 한국에 올라오고 난리인데 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만이라도 훈련시켜서 그중에 숨기는 제자를 찾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나라로 파송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제 내가 가야 돼. 우리가 그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갑니다. 그 현장 구석구석까지 살려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빨리 이제 다민족 눈치채야 됩니다.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미얀마도 얘기했지만은 그 미얀마가 뭐 어디 붙은지는 모르는데 뭐 거기야 로힝야족, 거기 불교하고 막 이슬람이 접경 지역이잖아요. 로힝야족 막 죽이잖아요. 이슬람이라고. 거기 또 뭐 군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 또 죽었어요. 그러고 있는 놈이 옛날에 버마라고 그랬죠. 미얀마.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는 뭐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런 걸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요. 왜 관심이 없냐 너희들은.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런 중에 김성식 목사가 미얀마로 이번 선교대회 끝나면 선교사로 간다 하니까
야, 가기 전에 꼭 나오고 식사를 한번 하자. 밥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가게 됐는지를, 또 지금 그 선교지 상황이 어떤지를 내가 좀 알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총학 20기 있었던 애들이 막, 아유, 목사님, 나도 좀 같이 만납시다. 그런 지역 선교사를 볼 때 아주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면 전략은 우리 다락방 20가지 전도 전략. 열심히 훈련 받으셔가지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사람마다 뭡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갈급한 심령에게. 미디어 전략은 뭡니까? 수많은 이 통신기술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막 발전해, 이게 서로 팔아먹으려고. 요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많은 이 인터넷 통신선을 누가 깔았습니까? 통신회사들이 다 깔았다니까. 돈 엄청 들어가지고 온 태평양 대서양 바다에 가보면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국가에 들어오는 백본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바다로 통해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기지로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많은 돈 들이고 하고 기술 발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 통로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미디어 전략을 써야 된다. 이제는 이 휴대폰 하나 가지고 이게 통신이 가능하다는 게요. 지금 10년 전에도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이게. 기술이 그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 미디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개인이 그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는데 뭐가 필요해요?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 시대는요, 콘텐츠 가진 놈이 최고예요. 요즘 보니까 애플 TV에서 또 막 등장했더만. 넷플릭스 이기려고. 구글이 돈 버니까 또 막 애플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애플 TV 내놨더라고. 그 드라마를 보니까 재밌더만. 그것도 한국 콘텐츠를 이 장사가 잘 되니까 또 이용했어. 야, 잘 만들긴 잘 만들었다고. 요 콘텐츠, 우리는 뭡니까? 복음 콘텐츠를 확보해놔야 이 미디어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기계는 불신자들 알아서 다 만드니까 우리는 뭔가 복음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놓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복음 콘텐츠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 보낼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부스 만드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어지면 이 부스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때려야 돼요. 미디어 전략 해야 됩니다. 그 현지인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 할 줄 아니까 통역시켜가지고 막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라 담당하는 사람이 전부 다 요거 하나 틀어놓고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다락방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홍콩 다락방 그걸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화요일 날 저녁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데 우리 사랑부 다락방 하는데도 그게 선전에서 들어오고 다락방 홍콩에서 들어오니까 부산에서 그냥 탁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나는 청주에서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야 얼마나 이 좋은 세상인지 콘텐츠만 있으면 그 이제 사랑부 콘텐츠가 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의 복음 콘텐츠는 이거 가능합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뭡니까?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만남을 하나님 주실 텐데 이 작품이 삶 시스템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뭡니까? 오늘도 나왔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복음 가진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이런 여정을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라, 신앙생활. 인왕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해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좀 들면 자꾸 잔머리 굴려요. 이게 워낙 들어있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자꾸 잔머리 굴리니까 그거 빼내고 하려면 더 힘들어. 어린아이처럼 믿음. 그리고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왜 업신여깁니까? 갑질하는 거. 그리고 왕따, 이지매 이런 단어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주 사단의 이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이 복음 가진 자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립니다. 이게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 권세가 있더라도요 갑질 안 합니다. 오히려 도와주죠. 그런데요 애지간한 사람 다 갑질합니다. 조금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내가 볼 때 그리 큰 것도 아닌데 그 조그마한 권세 가지고 뭔 갑질을 저렇게 하는지. 막 군대 있을 때도 보면은 막, 야, 그 중령이 낮은 계급은 아니지만 꼴랑 중령 달고 뭔 갑질을 그렇게 하는지. 야, 사람들이 참 이렇게 사는구나 싶더라고. 나는 사회생활을 처음 이제 군대에서 했으니까 이 장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아이고 참 이게 갑질. 자, 이런 사람을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나 갑질을 하는 사람이나 다 살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가지고 살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었는데 이걸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알면은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를 치유하는, 이 세계를 치유하는 이것이 선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서 우리가 세 가지 꼭 붙잡아야 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요 부분들을 봐야 돼. 요거는요, 절대 주권과 계획은 여러분들 꼭 발견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베드로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두 번이나 확실하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예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그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이게 뭡니까? 확실한 지금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부르는데 이 권세를 생각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맞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 여러분이 이걸 인정 안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인정하셔야, 발견하고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변. 나를 향한 이 계획이 절대 변하는 게 없어요. 베드로를 부르는데 주님이 끝까지 따라가시잖아요. 꼭 고기 잡으러 간 데까지 따라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불변이에요 이게. 여러분 암만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끝까지 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같으면 막 꿀밤 한 대 먹이면서 뭘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 생선을 딱 굽고 떡을 구워가지고 그 밤새도록 고기 잡아 보면 막 그물 내리고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딱 불러가 조반을 먹어라. 그 먹으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뭐 눈물 나겠어요 그냥 진짜. 원래 그 베드로가 그는 얍삽한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이 성질이 좀 급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은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이 특징이 이게 불변이라는 거.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자,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하지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택했다. 주님은 이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원하시는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나 같은 걸 이렇게 뭐 원하셔가지고, 사랑하시고, 막. 그렇게 막 보고 싶다 그러고, 막. 아이,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또, 그 주님이 택하셨고. 우리가 뭐, 사장님이 나를 택해도 영광인데, 주님이 나를 택했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봤습니다만은, 곧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버렸어요. 그럼 뭐 끝난 거죠. 그럼 더 이상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 택하신 뜻이요. 기쁘신 뜻이라니까. 아이고,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라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뭡니까? 예정하시다가 예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자,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면 돼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은 어부니까 뭘 낚는 이 부분을 하면 이해가 빨리 되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갔어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계획. 무슨 계획입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바꿀 수도 없어. 이거는 뭐 변경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됐다니까. 기업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 상속 유산을 받는 그런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따라갔다니까. 왜냐면은 밤새 고기를 잡는데 이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배 옆에 그 건물 내려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된 나머지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됐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다 하고 그물을 딱 내렸더니 고기가 막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이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부인데 수십 년 어부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고기 잡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어디 가면 고기가 지고 이맘때면 많이 잡힌다. 이게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야, 이거 오늘 이상하다. 이거 웬일이지?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옆에 고물 내려봐. 아니, 이거 다 잡아봤는데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딱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 배 두 대다가 막 가득 차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니까.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 따라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머지 6명 제자가 다 따라갔네. 그 7명이 가가지고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어요. 이 주님을 따라갔던 요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죠. 이 갈릴리 호수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북쪽에 이제 고원에서 물이 내려오고 여기 이제 요단강, 그 여기 사해지잖아요. 이 요단강이에요. 그 이 갈릴리 옆에 도시가 이제 디베랴, 막달라, 이 막달라 말해도 도시 이름입니다. 다 이 어촌 마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 여기는 베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나는 이 게네사렛 동네에서 고기 잡다가 이제 만난 거고, 이제 부활하고 난 뒤에 도망간 데는 디베랴 바닷가인데 여기 마을 이름입니다. 이게 뭐 다른 호수가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다 갈릴리 호수예요. 이게 도시들이 이렇게. 이 디베랴라는 도시는 갈릴리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 도시가. 이게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이름인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4대 도시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큰 도시고 많은 뭐 학자들도 오고 했던 그런 도시를 발전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 도망가가지고 나 고기 잡으러 가지. 지금 물고기 잡을 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웃기는 장면이 벌어진 건데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그물을 내려봐라 이런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 옆에 내려보니까 고기가 153마리 나왔다 그러지. 뭐 그걸 가지고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던데 하여튼 여기서 예수님 시킨 대로 해도 고기 또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옛날 생각이 난 거야. 게네사렛 호수에서 야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눈치채고서는 그냥 자기 겉옷 들고 그냥 물속에 바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죠. 그래 가가지고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조반을 줍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부르신 사람은 절대로 안 놓칩니다. 다시 또 만나요. 그 이제 사도로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가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이게 도망간 이유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마태가 중직자인데 마태복음 보면 아주 날카롭게 적어놨어. 베드로 실수한 걸 아주 꼬집어가지고. 그리고 중재 앞에 서기도 사도가 부끄럽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이거 사도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절대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좀 실패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이 절대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그 자리에서 사도로 이걸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사도 되겠냐 말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써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걸 아신다니까. 분명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람들은 이제 목축을 많이 하는 동네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는 거 어떻게 먹이는지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양을 안 쳐봤으니까. 돼지를 먹이라 그러면 대충 돼지는 뭘 줘야 되겠다 알겠는데 소를 먹이라 말인데 양을 이걸 어떻게 먹여야 되지? 우리가 좀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었어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거는 뭡니까? 이게 칠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친다는 거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양을 그럼 치는 건가?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어린 양인데 초점이 가지죠. 자,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루터기 운동. 우리 여기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저기도 미스터빙. 거룩한 씨. 이 어린 양에게 거룩한 씨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린 양을 그럼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을 먹이는 거다. 이게. 오만 때만 지식이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뭐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성경의 핵심 주인공, 그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금방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계속 각인 뿌리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그걸 우리 사랑부에다 보면 이 각인 작업하는 집사님들 나와서 그림 그려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 진영이들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걸. 계속 복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좋아해요. 왜? 본능적으로요.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살 것 같거든. 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칠 목적이 목사예요. 목양. 근데 양을 치라는 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양을 쳐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이르시되 너에게 말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거든요. 양의 문이다 그러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양의 문을 이야기하신 말씀을 좀 참고하면 되겠어요. 내 양을 치라 했을 때는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의 비밀을, 자, 이거는 렘넌트에게 한다면, 이거는 이제 새신자에게 양을 치는 거 칠목자예요.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계속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요, 꼴을 줘야 돼, 꼴을.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꼴을. 그래, 양이 먹고 자랄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새 생명의 비밀을 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요. 영의 양식을 계속 좀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7가지 축복 얘기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축복. 이걸 가지고 기도는 이런 거고, 예배는 이런 거고, 전도는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새 생명의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양을 치는 겁니다. 이게.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잘 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요?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합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내 양을 그럼 어떻게 먹이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 주님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이 양을 먹이라 했을 때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 또 해치느니라. 영적 싸움을 지금 해야 되는 지금 현장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난 이 현장에서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은 양을 먹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양을 안 먹이면 그거는 사꾼 목자예요. 그래야 안 그래? 우리 다락방 하면서 한 어린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양을 먹여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리 때 얘기했지만은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는 것처럼 이 흑암의 세력이 이 새신자들을 탈락시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이 선한 목자. 목숨을 걸고 양을 먹여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도 있고요. 또 이 청주의 렘넌트가 많습니다. 또 다민족 렘넌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부 렘넌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가지를 해야 돼요.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새신자들에게 뭘 가르쳐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보좌의 미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고 내 양을 치는 거고 내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뭔지 알려주셔야 되고 구원의 길과 영의 양식 꼴을 줘야 되고 새 생명의 이 축복을 알려줘야 되고 목숨 걸고 먹여야 돼요.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게 선한 목자 되려고 그러면 그냥 말은 좋지 선한 목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밥이나 퍼주고 있더라고. 물론 그것도 선한 목자 중에 하나겠지만 그 밥만 퍼줘서 안 되지.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이 21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우리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젊어서는 뭐예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거. 막 돌아다녔어.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막. 그런데 늙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리라. 남이 네게 띠띠우고. 이게 뭡니까? 원하지 않는 곳이 뭡니까? 남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이 늙어서는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순교하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베드로가 육신이 원하는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예요? 순교하죠.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띠띠우고 묶어가지고 죽었는데 그 말씀을 이때 미리 이해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걸어가야 될 절대 여정, 네가 너를 통해 이룰 절대 목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인데 이 삶을 붙잡고 진짜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대로 선한 목자가 돼서 목숨을 걸었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의 여정을, 절대의 여정을 가다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 붙잡으시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라 그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살든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리게 놔두든지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하고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나의 미션에 집중하면 돼요. 나의 미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보지 마세요. 다 사람마다 미션이 다 달라요.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런데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미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듣고 요한복음이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어요.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 지역인가 어느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순교를 하느냐 천수를 누리냐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나의 미션에 집중하면 됩니다.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더 잘나고 그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오늘 끝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고 잘 설명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성취됐음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기록해놨죠. 또 부활하셔가지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 끝내버렸어요. 이 권세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는데 이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엄청 약속을 많이 하고 있죠. 17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보내신다면 무지하게 말씀 많이 하세요.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이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비밀을 우리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좀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파송하셨다는 거, 이 파송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항상 때를 맞든지 안 맞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4장 8절에 보면 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의 면류관이.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 시스템으로 영적 플랫폼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파수망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파수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 흑암이 덮인 곳에, 그리고 안테나로 세워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안테나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세우셔서 이제 이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 양들을 잘 치고 먹일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대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인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